예배 내가 드리니 하나님의 허다한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이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구원하심이 찬양 부르잖아요. 그죠? 이 후에 모든 심판을 다 마친 후에 뭐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허다한 우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10절까지 할렐루야가 5번이 나와요. 왜 할렐루야장이야? 그럼 할렐루야 뭐냐? 여러분 많이 알겠지만 할렐이 찬양이에요. 누는 하다예요. 야는 야훼의 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뭐다? 예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일생 싸움이 뭐다 그랬어요? 사단과의 싸움이 예배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시험에 들다가 힘들면 다 예배부터 무너져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지. 복음의 사대를 이뤄라. 하나님 앞에 증언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라. 사명 갖고 살아라. 그런데 내가 나머지 다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신다? 마지막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난간을 극복하는 힘도 예배고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도 예배고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은 예배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다 심판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뭐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도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셨잖아요. 또 찬송 받으려고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과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수하는 사람들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도 봐도 복수하고 복수할 땐 정신없이 해요. 그러나 마지막 복수가 다 끝난 다음에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요? 환호성을 질러요? 아니면 얼굴이 이그러져요? 이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삶도 복수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도 복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참 예배자 될 때 너희들의 모든 난관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기는 삶이 된 것이다. 예배 참 예배자가 됐을 때에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전하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후에 다 심판하신 다음에 세상 사람은 허탈하고 이것을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복수한 다음에 시원할 줄 알았는데 시원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어디에 취해요?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는 거예요. 허탈하는 순간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거든요. 세상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다 싸워서 이긴 전쟁이에요. 남은 패잔병들이 이 땅에 와서 장난치는 것이 세상살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고통하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고통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회복하셔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선언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참 예배자가 됐을 때 이런 예배자가 됐을 때에 제일 먼저 어떤 것이 오느냐?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찬송하게 된다. 2절 말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고 음료를 심판하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다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는데 어린 양 예수님께 주관하시는데 다 심판할 때도 어떠냐? 음료는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들 자기 종들의 피로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음료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우상을 다 파했다는 거예요. 또 짐승이 나와요. 3절 말씀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계속 나오고 찬양할지어다는 찬양하라. 그러니까 참 예배자는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찬양이 왜? 지으실 때에 우리한테 뭘 넣어놨어요? 찬송의 DNA를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참 예배가 되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찬양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삶도 찬송하는 자들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찬송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뭐 더하면 재간을 묶어도 찬송해야 되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계속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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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되는 거야. 그래서 이 19장은 할렐루야장이야. 예배는 할렐루야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예배는 할렐루야 외쳐줘야 돼. 찬양이 이렇게 외쳐줘야 돼요.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참 예배자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 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박수치고 하는 분 있어요. 그분의 삶이
행복해서 찬양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의 임하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으로 이겨나가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예수님 하면 사복음서의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림만 기억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 부활의 예수님, 승천한 예수님, 여기에다가 더해야 될 것이 계시록의 예수님이에요. 승리하고 이기시고 싸워 이기신 하나님. 한번 승리하고 싸우고 이기신 하나님. 요거 2부 설교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야 돼, 우리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시마다 때마다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 점검할 것이, 내가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하기를 해야 돼. 지성소 예배를 지금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 기쁘면 뭐가 나와요? 콧노래가 나와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찬송이 돼야 되고, 찬송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10절까지 5번이 나와요. 할렐루야. 왜?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12제자. 이것은 24장로란 뜻만이 아니라 구약에 믿는 백성, 신약에 믿는 백성 모두가 다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뭐 하는데 찬송한다는 거예요. 내 생물이 엎드려, 내 생물은 피조성이 전체를 다 말한다 그랬어요.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다 엎드려 보좌에 앉아 하나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의 파도가 출렁일 때 부흥되는 것이고, 교회의 삶들이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14만 4천 명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사단의 견고한 질이 파는 시간이 되거든. 오늘 메시지 다시 주셔. 하나님께서 난관에 처했을 때 다 심판의 마지막은 예배니 너를 예배 가운데서 승리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찬송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입술의 찬양이 돼야 돼. 오늘부터 습관을 들이세요. 점잖게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사단의 견고한 진이 파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관에 처했던 문제들이 회복되고, 내 삶이 역전되는 거야. 대중 앞에서 찬양할 때, 선포할 때 그 능력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참된 예배, 찬양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경외하는 자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하였더라. 여기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음성이 이르시되, 지금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 모든 하나님의 종들, 또 그들의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와 큰 자나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찬송을 해야 되고, 안에 선택장이 아니야. 내가 기분 나빠서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라에 있는 전통적인 예배 딱 해서 그냥 와서 심각하게 가요. 이것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명령에 거절하는 거거든요. 찬양을 불러서서 사단의 견고한지를 파해야 되는데 다 점잖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왔다가 그냥 가만히 설교만 듣고 가는 사람들은 다 어디 성도에? 일본 같은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와서 나 설교만 듣고 가야지. 지금 그렇잖아요. 가난한 성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 뭐예요? 예배 설교만 듣는 거, 설교만 들으면 돼.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일본 성도 같은 성도들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다 허탈감에 쌓여요. 돈이 한만 많아도 허탈해요. 우리 뭐 해야 돼요? 세상을 다 하는 심판할 것이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예배만 하면 돼요. 힘들어도 예배, 어려워도 예배, 예배 가운데 승리하면 입술에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자, 지성소 예배드린 종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요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결과가 과정을 이끌어간다는 게, 결과가 마지막 끝이 결과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과정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이 과정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예배에 맞춰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딱 내가 결정해 놓으면은 마지막 끝을 어디다 맞추려는 거예요? 예배에다 맞춰 놓으면은 나머지 다 맞춰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되게 더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 과정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성장 과정을. 근데 앞으로는 다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가 성경에 있듯이 증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다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배에다가 결과를 딱 맞춰놓으면 뭐가 된다? 과정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서 예배를 딱 맞춰놓으면 다 어디로 맞춰져요? 예배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내가 예배 시간 가야지 하고 일을 시작하면 그 전에 문제가 다 예배가 해결되게 돼요. 그 예배 시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고 모든 삶이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과정이 예배를 통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가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창세기 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벨과 가인이 다른 점이 뭐냐면 예배의 싸움이에요. 예배. 또 선악과 문제도 예배 싸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의 예배 싸움이 선악과 문제잖아요. 선악과는 중앙 동산에 놓고 잠잘 때나 밥 먹을 때나 눈 뜰 때나 항상 바라보라 그랬거든. 그게 예배거든요. 선악과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싸움이 예배 싸움. 창세기 4장 세월이 지나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씩 아벨은 자기도 왕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으나 여기 나오죠. 가인은 자기 소산으로 드렸어요. 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래서 양의 첫 새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해서 예배를 망가뜨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벌할까봐 창세기 3장 22절에 분리시켰어요. 근데 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가지고서 입히셔서 다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었어요. 그럼 참 예배는 반드시 동물의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희생이 있어야 참 예배인데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방법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일방적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준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 정확한 예배,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와 예배를 방해하는 거와 가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예배는 가짜 예배잖아요. 희생이 없으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양을 새끼를 드려주려면 어떻게 돼요? 희생이 따라 안 따라. 피의 희생이잖아요. 그의 기름으로 드렸으니 기름은 뭐냐? 우리는 이 기름 덩어리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더 이건 팩트인데 가장 최고로 좋은 거. 베스트란 뜻이 베스트란 뜻.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좋은 거 양으로 드려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참 예배, 진짜 옳은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을 때 그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소산으로 드렸잖아요. 그럼 가짜 예배 드렸다는 거야. 예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오겠지만 변화가 되든지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정을 드려야 되는 것이 진짜 참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될 때는 대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마지막 절에 나가는데 참 예배를 드려서 진정한 예배가 돼서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누구한테 대적해요?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왜 내 거 안 맞았습니다. 얼굴을 붉히고 아마 탁 치면서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 다음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오죠.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포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예배를 잘 정확한 방법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아벨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잘못 드린 예배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자는 교회 비판 안 해요.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그러나 교회에서 불평 불면 많은 사람들 다 모여 참 예배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목사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니까 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배웠잖아요. 하자크. 저 맹수가 먹잇감 기다리려고 웅크리고 있는 거 하자크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에 누구한테 잡혀버려요?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예배를 참예배자 지성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오면서부터 예배 드려야 되고 찬송 준비 찬송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미리 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 준비하고 기도해서 그 시간에 내가 참 예배자가 돼야 대적을 안 하게 돼요. 교회 문제를 안 익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영혼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항상 대적자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배 온전히 안 드리는 사람, 예배 불성실한 사람이 꼭 문제 일으키거든요. 여러분 꼭 참예배자가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저 가인과 같이 예배에서 하나님에게 분리되지 마시고 저 사단에 박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참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우리 7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 카이로에 기뻐하다. 카이로.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청잔치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혼인양 신랑 되시고 성도와 교회는 뭐예요? 신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랑과 신부가 야다하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준비할 때 뭐가 생겨나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예배자가 될 때는 각자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명 감당하는 게 뭐예요?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세우는 자, 함께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수종 드리는 것도 그래요. 미리 와서 다 준비 미리 하는 거야. 왜? 내 기쁨이 솟으려고. 사명 나하고 가면 예배 드려봐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사명으로 사역을 하니까 뭐가 뛰어나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야. 기쁨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물질이 주고 권력이 주고 세상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허탈감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뭐 할 때? 사명 감당할 때에 예배 가운데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돕고 예배를 수종 들고 예배 가운데 거하고 예배 가운데 서서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이때 말할 수 없는 기쁨, 카이로의 기쁨이 여러분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예배자가 되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더군요. 교회가 위대한 것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요. 내가 자꾸 부흥시키려는 거 왜 그런지 알아요? 14만 4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사단의 견고한 파하는 것이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꽉 찬 예배, 무제한적인 예배자들이 서서 예배 드릴 때에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시대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다 비워놨어요. 큰 교회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천여 명 대신이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서 이 교회에서 여기 우리 용량대로 꽉 찬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난간이 예배 가운데 파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마지막 변화된다.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였더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나오는데 그에게 빛나고 성도들에게 이 뜻이거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였으니 그래서 입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이 주변을 던지다는 주변을 던지다는 뜻이야. 주변 던지다는 뜻. 그래서 페리 플러스 발로라는 뜻인데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예수님의 의로 칭의로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거야. 우리 주변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던져주니까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마포 신분이 맡겼다는 얘기야. 신분이. 우리는 검은 옷 일어나서 입지만 그 당시에 저 귀족들이나 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다 무슨 입었어? 자세고 세마포 입었잖아요. 예수님도 세마포 입으시고 돌아가셨고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던져주셔서 신분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신분 바꿔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옳은 행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예배드려야 돼. 한번 옳은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만 드려지는 예배. 이거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 가인을 어떻게 드렸어요? 자기가 땀을 열심히 솟아들였어. 그 옳은 행실이 아니야. 옳은 행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돼? 안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변화가 되든지 대적자가 되든지 두 개가 나와요. 부흥회를 뜨겁게 한번 해보세요. 목사들은요, 뭐 부흥회 때가 제일 기대도 되지만 한편은 두려운 거예요. 왜? 부흥회 잘못하면은 은혜 받는 사람은 망창받아요. 그러나 또 어떻게 해요? 실족하는 대적자가 생겨요. 교회가 부흥회 잘못하면 나눠져요, 여러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다 알면서 자기가 변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주권 군주가 생기고 하나님 대적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대적자 된다. 한번 외쳐보세요. 변화되지 않으면 대적자 된다. 한 세마포를 더 신분을 바꿔줬을 때 내가 신분이 변화가 돼야 돼. 그러나 세마포를 던지시고 신분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대적하면 사단의 밥이 되거든. 가인같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예배 시간마다 지성소 예배 드려주셔서 변화되시길 바라고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길 바라고 기쁨이 솟아나오는 예배자가 됐을 때에 문제와 난관과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